2025년 5월 25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몸된 아름다운 교회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복의 복을 주사 우리의 삶의 지경과 우리의 삶의 영적인 영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돈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제 예배 모두 함께 모여 찬양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할 것은 이 땅에 소외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섭리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 나라 민족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깊은 진리를 얻게 하시며 그 삶을 이해하고 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드린 예물 위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복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전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기도처마다 함께 해주셔서 주의 영광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 아니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에게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에게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의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 하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의 만행과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까? 왜 이렇게 비리와 부도덕이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득세를 할까 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자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의 결과를 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근대 그 역사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를 살아오면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결국 보면은 그 모든 결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되고 많은 그 성직자들이 그렇게 설교도 하고
말씀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이스라엘의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을 이렇게 계승하게 되는데 그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실 얼마간 기간 동안 그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죠. 모든 암놈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정복을 하고 안정이 되니까 이제 궁궐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때도 그랬습니다만 조선시대 세종시대를 보면 그렇게 이제 왕자의 난들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다윗 왕가 시대도 그런 궁중 안에서의 살벌한 일들이 일어나요. 뭐 잘 알겠지만은 암논이 이제 그의 아들 그의 그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갖다가 겁간하는 일이 일어나죠. 다말은 압살롬의 바로 직계 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이런 그 일을 보고 암논을 갖다가 위장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찾아오는데 그냥 그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압살롬이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겠다 생각하고 도피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데 압살롬은 도피해가지고 그냥 뭐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왕궁 앞에 이제 사람들 백성들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서 인심을 얻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을 이렇게 아버지 다윗을 갖다가 예루살렘 왕궁에서 몰아내죠. 그 몰아낸 과정을 지금 쭉 이렇게 몰아낸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신앙이 좋다는 다윗 왕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갖게 되죠. 여기 보면 시바 왕의 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무비보셋 사울의 아들 그 장인이었던 그를 갖다가 그 도와주는 종이었는데 그 시바가 와서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그 무비보셋에 대한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무비보셋 재산을 다윗이 다 시바에게 줘요. 4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시므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다윗이 이런 처경에 하니까 다윗이 이제 도피하게 되니까 그 다윗을 갖다 쫓아가면서 저주를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장면이 5절 이하에 보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15절 이하에 보면은 압살롬이 이제 그 다윗 왕국에서 통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 중에 보면 기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아첨하면서 그럴 때 이제 뭔가 정권을 갖다가 권력을 갖다가 차지할 소유하지 할까 하는 것으로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에게 찾아가 가지고 계략가 당시에 뭐 어떤 조조와 같은 계략가였어요. 아주 뭐 제갈공민할까 그런 정도의 아주 술책이 많고 이런 계략가인데 압살롬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압살롬을 갖다가 이한 척합니다. 그때 이제 압살롬은 그를 갖다가 자기의 그 전략가로 세워서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와중 가운데 다윗을 따르던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도 역시 만만치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위장을 해가지고 압살롬 밑에 들어가가지고 전략을 펼 때 아이도벨이 전략을 펼 때 반대 입장을 서서 결국 압살롬이 대패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압살롬이 죽게 되고 또 아이도벨 이 사람은 자기가 자결해서 죽게 되는 것이 17장에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이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정말 다윗이 궁지에 몰리고 백성들도 뭐예요?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전부 뭐 따라가 가지고 그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다윗은 이제 도망 다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압살롬 보세요. 얼마나 못됐는지 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계략에 의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그 다윗의 후궁들이죠. 후궁들을 갖다가 망루에 올라가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겁간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이 12절에 그랬잖아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자기 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후궁들이니까 뭐 양어머니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자기 아버지의 부인들이죠. 그 부인들을 갖다가 그 막루에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런 아주 회개망측한 일을 갖다가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뭐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에요.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한 비하가 왕권에서 도망 나와서 도피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일들도 보게 되면 정치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인데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버젓이 이제 후보로 나와가지고 뛰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결과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이런 이 과정을 보면서 다윗이 당했던 그런 일들과 그의 적대자들이 바로 그의 아들이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 신하들이었다. 다 배척을 하죠. 뭐냐? 자기의 입지적인 성공을 위해서, 일시적인 어떤 권력 쟁탈을 위해서. 지금도 보면 그 대선 나가는 양당에 보세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쪽에 가서 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가고, 서로 이런 사람 뭐 기회주의자라고 하던데, 그 기회주의자들이 지금 팔을 치고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어쩌면 이때와 비슷한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아마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쪽으로 동조했던 사람도 있지만은 타의 편에 서서 염려하며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죠?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고 압살롬도 죽죠. 아히도벨도 죽죠. 거기에 다윗의 압살롬을 추종했던 그러한 생들이 올라가는 것이 17장에 쭉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쭉 이렇게 해서 이 세태를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쭉 그 관계를 보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면 결국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단체나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나 교회나 민족이나 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록된 역사가 이 부분뿐만 아니에요. 쭉 나와 있는 역사 속에 보면은 의인들이 당하는 환난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다 그랬고,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다 그랬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다 그런 세상 속에 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이 그랬던 경우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처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도 저도 뭐 가끔가다 그렇습니다만은 왜 그럴까라고 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는 것은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고 우리가 그 성경의 시편에 얘기를 하고 있죠. 행하게 치우친다라고 하는 건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 일을 불평하고 계속 그 일에 대해서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새벽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과 이렇게 쭉 빗대어 봤다라고. 우리가 6.25 때 그 해방이 된 이후에 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에 그런 과정 속에서 수도 없는 역사를 우리가 한 근대사를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보았습니다만은 한 번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사실이 그것이 아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하게 바로 서게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이번에 지난번에 계엄을 했던 대통령을 보면서 막 좀 나쁜 얘기를 하더라. 그런 놈이 어디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수가 있느냐. 근데 저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결론처럼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일도 한번 보세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도무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가 버젓이 왕권에 있는데도 그걸 찬탈하고 자기가 왕을 하고 그 다윗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전부 또한 압살롬에게 가서 뭔가 하나 더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일어났던 역사를 우리가 상세하게 여기서는 일일이 제가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역사예요. 네, 그런 가운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정통성을 인정하시고 그 계열로 쭉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그 일에 진력하는 삶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며 더욱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맑은 정신과 하나님의 신실한 그 공기를 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보며 바로 판단하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을 드리겠습니다. 409장. 나의 기쁨은 사랑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주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